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얘들아? 어떤 관계? 예, 애들은 딴짓하면서 다 들어요. 말을 해요, 그죠? 어른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관계라고 하면 갑자기 머뭇머뭇거리시는데, 예,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서로의 교제, 서로의 반응, 서로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규칙과 규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교감과 교류가 있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그들에게 스며든 그리스도께 어떻게 이들도 스며들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스며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지요. 19절부터 26절까지 지난주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두 절씩 윤독하지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도 크게 읽어줘. 두 절씩 어른들하고 속도에 맞춰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엄청 심해지고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없었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런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명이 안디옥으로 피하게 되고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사 안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종교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이들의 신앙, 모든 인류의 복음이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은 안디옥에서 꽃을 피웁니다. 20절, 21절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이 굉장히 크게 그리고 그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흩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이야기들 들으면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성경 안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초대교회에서나 있었던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또는 전도왕 같은 분들이 이제 전도 이야기를 하죠. 뭐 진돗개왕, 고구마 전도왕, 그런 표현들도 다 애칭들도 있는데, 그런 전도왕 같은 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한 해에 뭐 1000명 했고 500명 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영웅담이나 그런 간증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전하면 전하는 대로 다 변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전하면 전하는 대로 다 믿었다면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네. 이때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때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회심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지만 또 어떤 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과 박해가 더 심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때는 불길같이 복음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믿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핍박과 박해에 던져질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로 누군가를 초청하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여러분의 능력 부족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 딱 그것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뭔가 복음이 어떤 에너지 같은 게 돼서 막 허공을 가르다가 그 사람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런 기운이 그 사람들이 뭔가 홀린 듯이 갑자기 뉘우치고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런 체면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낙담되고 분명히 실망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주님이야말로 진짜 낙담되고 실망되고 애타는 분이 아니실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여러분도 힘을 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늘 그대로다.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의 부족이 아니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때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씨 뿌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겁니다. 전하는 거지요. 그 사람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고 그 사람을 내 인생의 한 곳에 자리를 만들어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에 의해서 이때 이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들을 격려하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북돋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흥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놀라고 흥분하고 감격하죠.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렇게 꾸립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 안디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가서 한번 살펴봐라. 진짜 그런지. 그래서 바나바 전문 사역자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게 22절 이하인데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까지 보냅니다. 진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바나바가 도착하고 이렇게 살피죠.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진짜 그러하다고. 성령께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회심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 안디옥 교회를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바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하고 싶지 않아 했던 그리고 거리를 두고 싶어 했던 회심한 바울, 그 회심한 바울을 또다시 찾아갑니다. 그게 25절인데요. 우리 앞을 보면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안 썼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그 회심자가 되게 급격하게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비그리스도인,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면 괜찮은데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니까 특별히 이방인들의 문화와 또 헬라어 그런 거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떠올립니다. 고향 다소에서 그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 그래서 그에 찾아가서 그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년간 안디옥에 머물면서 공동 목회를 하는 거죠. 안디옥에 있는 회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 승천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그분이 오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삶과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가르칩니다. 이때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13년 정도가 된 시점이라고 지난 송년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한 10년 정도 야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으로 살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교회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보기에 바울은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자신과 함께 안디옥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바로 안디옥 시민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이해되십니까? 이 프로세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믿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러자 그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러자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되세요? 교회를 갔으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니라, 믿었는데 믿은 그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러자 그들이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자 자라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불리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당시의 어감을 살리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쟁이, 예수 중독자, 예수 환자, 이런 어감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수쟁이라는 뜻이 바뀌게 되죠. 뭐라고 바뀔까요? 예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혹시 그 정도뿐 아니신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를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저 인생의 방향,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나는 예수께 인생을 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요즘 좀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게 좀 곤욕스러운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말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예수께 인생을 건 사람이 아니어서 혹시 그런 머뭇거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께 인생을 걸면 나를 설명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말 외에는 나를 설명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그런 시작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고 그들의 삶이 자신들의 삶과는 너무도 달라서, 여기서 삶이 다르다는 건 가치관, 인생의 목표, 인생을 살아가려는 방향이 다르다는 뜻이고, 당연히 그러니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이 다 달라야 된다? 그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이 사회 안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삽니다.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사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직업을 가져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아이들 잘 교육하고 잘 양육하고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야 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의 특정한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방법 안에서는 결정적으로 갈리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예수 환자다, 예수쟁이다,
유별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리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교회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마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또 초기에 리더들을 대체할 수 있는 리더들이 일어나는 교회, 또 각자 다른 모양으로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자기가 가진 몫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스며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자라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주에게 중심, 우리가 그리스도께 잘 스며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중심 철학, 우리의 인생관,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도 그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앞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주, 그리스도라는 뜻 표현입니다. 잘 스며들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바로 중심을 잡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상한 게 스며듭니다.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그 표현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께 돌아왔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이 각자가 나름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의 잘 산 인생, 그것에 대한 정의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분이 구주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지금까지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던 인생관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주를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주께 돌아갔다. 지금까지 추구하던 가치 체계를 버리고 돌아간 것이죠. 그걸 우리는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버리고 그분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삶의 방식이 불완전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온전하지 않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때 어떤 체험을 하기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어떤 뜨거움의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들은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죠? 계속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거하라는 말이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살다 보면 흔들린 때가 분명히 있고 마음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심까지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흔들리지만, 내 환경은 흔들리지만, 내 몸과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지만 내 이 믿음의 기초인 토대,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겠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굳게 붙어 있을 수 있고 정말 주님께로 계속 돌아간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심을 굳게 분명하게 붙잡았다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계속 스며들기 위해서
배우고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배우고 연습하는 것. 많은 경우에 결혼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뭘 준비하죠? 결혼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뭘 준비하죠? 결혼식만 준비하죠. 예.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잘. 웨딩드레스, 턱시도, 신부화장, 예식장, 주례자, 청첩장, 신혼여행 계획, 신혼여행 때 입고 갈 옷,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준비하고 정말 잘 준비하고 평생 한 번이라고 원 없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때 드레스가 좀 짧으면 어떻습니까? 턱시도 색깔이 좀 촌스러우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 순간에 끝나고 마는 겁니다. 결혼식 자체는 순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 평생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 아십니까? 죽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위해서 누굴 데려온 거죠? 예,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몇 년간 가르쳤다고요? 1년간 가르쳤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래야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그렇게 중심을 잡고 이제 배우면 끝날까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하겠죠. 바로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어떤 거요? 연습하는 거. 중심을 잡고 배우고 그 다음은 이제 그걸 연습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연습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며 배운 것, 개인적으로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배운 것,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연습을 잘 해요, 안 해요? 연습을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배우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배우고 난 다음에 연습하는 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기까지는 잘하고 읽기까지는 잘하고 또 공부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 배우게 된 것 잘 연습하나요? 네,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네, 힘들어서입니다.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도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 좋은데 하기 싫은 것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좋다는 사실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을 하러 가기 싫다는 거죠. 왜냐?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리스도인은 배움을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배움을 연습하는 사람이다. 예,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의도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우리의 몸을 든든하게 관리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들을 격려하는 방법,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방법, 이 모든 면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계속 연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뭔가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팝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다더라. 어떤 뭘 보니까 이렇다더라. 목사님이 이렇다더라.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렇다더라 하지, 그걸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빚어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확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오늘날의 신앙을 지적하며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서비스화되었다. 굉장히 뼈아픈 말이고 슬픈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곳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교회는 종교적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 말이죠.
교회는 자기를 드리러 가는 곳입니다. 누구를 드리러 간다고요? 나를 드리러 가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것하고 나를 드리는 것하고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는 불편함이 있다 없다?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는 불편함이 있다 없다? 없지요.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긴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고 그 사람들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나를 드리는 곳에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렸으니까. 나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내 본능대로 살지 않겠다. 내 편의대로 살지 않겠다. 내 안락함대로 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네, 불편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위로만 받고 가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져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서비스직이야 하는 말을, 어른 목사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는 말씀인지는 잘 이해하겠지만 썩 좋은 말은 아니다.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목회는 서비스직이다. 그 논리에 따르면 목회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는 자리, 그 예수님을 배우는 자리, 그것을 연습하는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그런 공감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잡았고 잘 배우고 또 잘 알아가고 있는데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 느껴지시는 마음이 계신 분 계시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올 한해 그리스도께 더욱 스며들어 보십시오. 열심히 찾는 이들에게 스며들어 보시고 우리 서로에게 스며들어 보십시오. 저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다,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그리고 나서 후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우리도 이렇게 1년 정도 일정 시간을 열심히 벽돌을 한번 쌓아보면 어떨까요? 벽돌을. 높은 담을 쌓아라, 성벽을 쌓아라. 엄두도 안 나지만 하루에 벽돌 한 장 정도만 올려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초가 튼튼해져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될까요? 내년 이맘때가 되어도 내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어제의 기도 제목, 작년의 기도 제목, 그 전년의 기도 제목이 똑같은 기도 제목이 되고 똑같은 염려와 불안이 되고, 그래서 또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의 모든 열정을 다 쏟는 딱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고 애쓰지만 어느 부분들은 다 넘어가게 되죠.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다 해주셔. 나한테 이제까지 그런 경험이 많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분께 스며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님께 더욱 스며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분명히 불려질 겁니다. 예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다. 그 말밖에는 나를 표현할 말이 없다. 그걸 우리가 잘 알게 될 겁니다. 서서평이라는 한 간호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사에. 서서평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서평. 32살의 나이에 1912년 2월 20일에 조선으로 온 독일 출신의 미국인 간호선교사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분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굉장히 불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신의 고백으로도 일찍이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어렵게 생활했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와서 조선에서 자기의 이름을 서서평으로 바꿉니다. 쉐핑, 서서평, 비슷한 어감도 있지만 천천히 서, 천천히 서,
평안할 그 평 이렇게 해서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주님을 따르고 그런 마음으로 조선을 섬기겠다 그런 다짐이 담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간호선교사로 병자와 여성들을 돌보고 당시 열악한 교육 환경과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한 조선의 어머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 사람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땅에 젖어든 여인입니다. 1919년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총칼에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했고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의 옥바라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이다 보니까 일제로부터 좀 자유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심해지자 서울 활동을 금지당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에서 활동할 수 없게 돼서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 제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는 물론 전주, 군산,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오가면서 특별히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과 생활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1912년에 이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1912년에 선교사역 2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서서평에게 그런 어떤 위로연 그것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때 서서평은 나병 환자 530명하고 함께 서울로 행진합니다. 그걸 거절하고. 왜냐하면 당시 일제가 나병 환자 정관 수술을 계획합니다. 장애인들은 태어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2세, 3세를 만들어서 안 된다. 그러자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정관 수술 정책 반대를 하면서 우리도 사람이다. 이들도 주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인생이다. 이들의 병으로 이 사람됨을 평가하지 마라. 그렇게 행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제는 정책을 표기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만들어놓은 게 그 대신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에서만 살아라. 그래서 소록도에 애양원이 설립되는 계기를 만들기로 하죠. 서서평은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 이름 없이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여자도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스스로가 이름을 지어주고 집안과 가문에서 쫓겨난 여성들을 거두고 또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학교를 설립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학교도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를 다 소진하는 섬김으로 1934년 6월 26일에 54세 나이로 만성 풍토병 그리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아까 조선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조선 아이들 14명을 입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아이 13명, 나병에 걸린 남자아이 1명 이렇게 14병을 입양해서 훌륭하게 키우고 또 그 시대가 외면했던 과부 38명을 자립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2년을 살고 떠난 고인의 집에서 나온 유품 담요 반장 또 거린에게 반을 주고 남은 그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전 현재로 추산하면 한 4,000원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이게 그녀의 방에서 나온 그녀의 유산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는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사용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녀의 침대맡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조선을 섬겼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잘해서 성공한 선교사, 성공한 어떤 유력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고 나자 광주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여성이 장례를 치르게 되고 수많은 시민들과 나환자들이 어머니 하면서 곡을 하며 따랐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서서평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3번 버림당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 3살 때 어머니가 그를 뒤로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청소년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머니를 만나려고 했지만 쫓겨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된 후에 안식년되어서 잠시 귀국하게 됐는데 드디어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가톨릭에서 개신교를 개종한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딸이 찾아왔는데 굉장히 고되고 거린 같은 남루한 횡한 모습의 행색의 딸을 나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서서평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아닐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녀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리스도께 스며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충만히 스며들었고 그도 그리스도께 스며들고 나니 그 하늘 아버지를 믿고 나니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더욱 온 마음을 다해 살았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은 그녀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서수평에 대한 이야기가 공중파에서 이렇게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잠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국민일보나 CTS나 그런 기독교 방송에서 극동 방송이나 그런 데서 만든 게 아니라 한 공중파에서 역사적인 한 인물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요약한 부분이어서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서서평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서서평이란 여인 잘 안 들어보셨죠? 왜 안 유명할까요? 저 교단에 소속된 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교단에선 관심이 없고 남자가 아니니까 한국교회 어르신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사 안에 숨겨진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귀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들처럼 뭐 따라하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 그리스도께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께 스며들고 우리 인생의 남은 부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그분의 손길에 맡기자. 지금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뭐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분을 더 즐거워하고 그분께 스며들다 보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올 한 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더욱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더욱 먼저 더욱 진하게 스며들겠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좀 변한 게 있습니다. 자꾸 커밍아웃을 합니다. 붕어빵 팔다가 사람들한테 여기 목사라고, 목사 부부라고, 가정이라고 뭐 전도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달라지죠. 내 스스로를 커밍아웃하고 나면 말하는 것, 대하는 것 달라지겠죠.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이런 분들처럼 똑같이 한 생을 살고 마치는데 그저 그 한 생에 들을 수 있는 말이 무병장수했다, 오래 건강하게 살았다, 마지막까지 윤택하게 살았다. 그런 말 말고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예수께 인생을 건 사람이었다. 그 한 말 듣고 그 한 말 남기고 우리가 떠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이 그런 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욱 스며드는 한 해로 우리 함께 살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